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안과 믿음, 또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설명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긴 말씀의 끝에는 사도 바울은 단 두 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절에는 신앙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 구조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 우리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유지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에게서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누리자. 23절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도 형식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고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인사말이 평안과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바로 삶에서 누리는 평안이나 평강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항상 허무함을 느낍니다. 참 평안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삶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나온다면 자기의 노력일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4차 혁명 시대,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나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의 평안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두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잔잔한 호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거센 폭풍과 번개가 치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림이 평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벽 틈에 있는 작은 새가 전혀 흔들림 없이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바울은 사랑만 말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 노력이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은 또한 형식의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열매, 바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병든 자녀를 수년간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평안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평안과 사랑이 우리 삶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많이 신앙을 파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낭망은 하지 않지만 절대로 낭망은 하겠지만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한 번 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상, 신비주의 사상, 수많은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그 순간 은혜는 점차로 소멸되고 불신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예, 은혜는 관계 속에 흐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은혜는 단순히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예수님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됩니다. 전기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콘센트에서 뽑히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빛이 나고 힘이 나타납니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가 흐릅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선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눈물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를 4가지로 마무리합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여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랍니다. 사랑은 믿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흘러넘쳐서 참된 기쁨과 능력 있는 신앙과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변함없이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불안해지고 힘들게 하여도 폭풍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노미 현상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